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진리로 자유하라. 우리 예배다 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기도 하고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8월 15일 하면 우리가 그동안 일본 식민지 하에서 35년간 우리가 자유가 없이 억압을 받고 살다가 드디어 해방을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방되는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막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리고 어떤 분 얘기에 들어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옆에 사람 막 끌안고 막 이렇게 막 폴떡폴떡 뛰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편이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막 그냥 정신없이 안고 기뻤겠습니까? 또 막 또 커피 파는 장사하는 사람 오늘은 막 너무 기뻐서 무료다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막 이렇게 공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정말 해방의 날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서 참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미국의 힘으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해방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미국에 B-29가 떠서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결국은 일본이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지만 또한 우리에게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방되기 전에 이 공산주의의 사상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김일성이가 북한을 공산화를 만들었고 남한은 이승만을 따라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공산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국가, 중국도 마찬가지고 공산국가는요 이 사상 자체가 이 국민들을 감시 감독을 합니다. 감시 감독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일이 다 간섭하고 일일이 법을 만들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이 되기 전에 벌써 건국이 될 때 시작될 때부터 이 헌법이 바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 무슨 자유냐?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이런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북한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됐을 때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각국으로부터 온 그것도 남의 나라에 와서 싸운 군인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자유가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여러분은 고마워해야 돼요. 그분들께. 목이 베이며 순교한 순교자의 피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애국 지사들과 또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 전쟁을 한 또 목숨을 잃은 그분들, 또 부상병들, 그분들의 희생과 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와 눈물과 순교자의 피 위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자유가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자유를 빼앗겼고 또 북한에는 김일성에 의해서 지금도 3대 걸쳐서 독재를 하고 인민들을 자유를 빼앗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배의 자유 다 없습니다. 여행 가는 자유도 없습니다. 뭐든지 다 감시 감독하고 허락을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탈북자들 유튜브 영상하는 거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제 북한에 대한 것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새벽 2시든 3시든 예고도 없이 잠을 자는데 그냥 신발 신고 방으로 들어와서 검사를 막 하는 게 북한이에요. 인권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북한 땅에는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게서 또 저주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위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8월 15일이기 때문에 가장 무엇보다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대한민국은 엄연히 헌법이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사파가 정권을 지니까 지금 굉장히 자유가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유가 지금 감시를 받고 억압을 받고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또 원래 대한민국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1인 시위도 가능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지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헌법의 자유가 지금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유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자유를 빼앗는 법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목사로서 저는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파들은 북한식 통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그들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대학 다닐 때 이 간첩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조사파 교육이라는 것은 또 엄연히 따지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김일성 우상주의입니다. 조사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조사파가 모르거든 조사파가 뭔지 인터넷 쳐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조사파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김일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3대 그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게 조사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들이 꿈꾸는 것은 바로 북한식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온 사회 곳곳에, 심지어는 종교, 그 다음에 노동, 그리고 언론, 정치, 교육, 군사 할 것 없이 곳곳에 지금 그러한 주사파로 물든 사람이 침투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지금 주사파에서 지금 침몰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아는 사람은 위기를 느끼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우리는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도, 우리가 나라에서 보장되는 자유도 정말 이렇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자유는 뭐냐? 제일 중요한 자유는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과 자유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이 자유의 나라에 살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자유가 없는 저 북한 땅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이 마음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정말 혜택을 받으며 사는데도 왜 마음의 자유가 없느냐? 자유가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자유를 많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유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두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유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이집트 나라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위기를 느끼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4대 만에 거기서 있다가 나오게 한다고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애굽에 보내어 바로 왕에게 가서 나의 백성을 놓아주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곳에 나오게 하라고 하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더니 이 바로 왕이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왜? 자기 노예니까. 강제노동으로 해서 막 건설하고, 그러니까 이 노예를 놔주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을 재앙을 내리는데, 심판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 물론 10가지 재앙입니다만은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 왕이 꿈쩍도 안 해요. 거기에 이재앙, 흑암재앙, 개구리 재앙, 질병의 재앙, 우박의 재앙, 별별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때려도 바로가 약속했다가 놔주겠다고 약속했다가는 또 마음이 강팍해서 또 마음을 바꾸고 놔주지 않고, 이렇게 하기를 9번이나 약속을 변경시키고 놔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유월절 날 모든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사내 아이와 그리고 처음 태어난 짐승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선포하라 모세야, 그리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백성은 바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일어서서 그 피 먹어라. 그거를 저녁에 해라. 그게 바로 유월절이 언제냐? 유월절은 유대력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곧 탈출하게 된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 곧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유를 급하게 주시려고 서서 먹으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도 제가 우리 사모님 너무 급해가지고 서서 막 밥을 막 드시면은 6월절 밥을 드십니까? 왜 이렇게 서서 드십니까?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자유를 주시는데 바로 6월절 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자유를 시켜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지 않으려고 집집마다 뭘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다 이 문 위에 가에 양쪽에 문설주에다가 발랐어. 그리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막 서서 먹었어. 하나님 약속대로 지킨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모르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아무리 장자가 다 죽는다고 하나님 이번에는 심판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에이구 뭐 해볼 테면 해볼 테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콧방귀 뀌고 무시하던 애굽의 사람들은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아들 장자가 다 죽었어. 그리고 처음 태어난 짐승이 다 죽어버렸어.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완전 눈물바다가 나고 막 애곡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집집마다 들려오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는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놔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보따리를 사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애굽은 바로 세상을 뜻하고 바로 왕은 세상 임금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뭐냐? 세상 임금이 마귀가 오늘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얼마나 자유를 착취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를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마귀라는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탈출할 수 있는 노예에서 탈출하고 자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오늘 신약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심판을 면하고 노예에서 해방이 됐더라. 아멘. 이건 뭘 말하느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십자가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모든 죄에서 마귀에게서 노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듯이 우리는 오늘날 성찬식 할 때 예수님께서 성찬식 언제 하신지 아시죠? 6월절 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을 지키는데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로다 빵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게 된다. 이 사망을 이기고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부활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진짜 유월절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양 잡는 것은 양은 실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실제의 유월절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아 먹어라 내 살이로다, 받아 마셔라 나의 피니라, 약속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죄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저주에서 자유하는 첫 번째 길이 바로 뭐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람들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오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이 양심이 깨끗해지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저주를 가져가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이루어졌냐? 유월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기가 주님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사람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고 이 사람의 양심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이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영, 어둠의 영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우울증에서 노임받고 이 사람이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해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 자유를 주는 겁니다. 나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꺼내주고 싶어요. 구해주고 싶습니다. 빨리 저 북한이 해방돼야 된다. 북한에 가지는 못하니까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자유가 없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우리가 참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사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까? 그 자유를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목숨값이고 희생값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고 목숨을 바쳐서 오늘 우리가 그 희생 위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고마워해야 돼요. 영적인 자유,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마귀로부터 올무에서 벗어난 이 자유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희생 위에 우리가 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8월 10월 해방 자유의 날인데 우리는 두 가지 자유에 대하여 고마워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자유의 나라로 헌법으로 보장하게 만들고 이 자유를 누리게끔 만든 우리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이것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이승만이라는 장로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자유, 지옥 가지 않는 이러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자유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평소 때 이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유, 그래서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가지고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면요 그렇게 울어요. 왜? 불안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공안에 잡혀가지고 몇 번 북한으로 넘어간 적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또 잡혀가는 게 아니라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마음이 잠도 안 오고 그랬는데 드디어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도의 힘을 쓰면서 이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녹아내리는지 눈물을 흘립니다. 이 자유의 고마움을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러한 억압과 정말 이 고통을 별로 안 겪었기 때문에 이 고마움이 북한 사람만큼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탈북자들이 유튜브 영상하는 거 많이 들으니까 자꾸 고마움이 더 생기고, 우리는 정말 감사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지켜야 돼. 오늘 주사파가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없애려고 자꾸 법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허가제로 하자. 예배를 정부가 드리라 하면 드리고 드리지 말하면 드리지 말고, 이게 무슨 악법입니까? 이 뭐 공산국가입니까?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시는데 자유를 자꾸 빼앗는 것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쩌든지 사람을 묶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롭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대국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루속히 주사파는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주사파에 빠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를 고발하고 그게 목사입니까? 가짜지.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름은 누군지 여러분 말 안 해도 알 줄 믿습니다. 선지자를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그게 목사입니까? 북한의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목사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눌려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못 전하게 잡아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 못하게 하고 또 병도 못 고치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유를 말살시켰습니다. 그래도 감옥 안에서 뭐 해요? 바울과 실라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이 마음 속에 있는 자유를 억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기 때문에 몸은 가둬도 그의 마음은, 그의 믿음은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감옥에 가든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자유는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자유가 있는 천국, 그 천국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들이 우리의 몸을 억압하고 우리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제재하고 방해를 할지라도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 자유, 우리의 이 신앙을 밟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진리로 자유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진리로 자유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뭐냐? 성령을 진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직 종이 아닌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그러느냐? 영적인 걸 못 깨닫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만 너희는 아직도 죄의 종이라는 거야.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의 종, 죄의 종이라는 거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에 못 간다. 하늘의 집에 못 간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목적으로 오셨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유월절 선포에서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듯이 오늘날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예수를 믿어야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은 율법 아래 율법을 열심히 섬기는 자는 자유가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여자가 둘이 있습니다. 본처인 사라가 있습니다. 이 사라는 뭘 뜻하느냐? 영적으로 복음, 약속을 뜻합니다. 약속. 따라 약속의 여자. 그런데 하갈은 뭐예요? 사라의 종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사라가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 대신 아를 낳으라고 주었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뭐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종의 자식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야. 이스마엘은 율법을 의미하고 바로 하갈이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종의 신분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르고 종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종의 신분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사라야,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너와 사이에서 난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은 바로 큰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 오늘 하나님 백성, 천국 가는 백성,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약속을 했으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약속은 노력해야 돼요? 그냥 믿으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이 준 자녀가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이삭을 따라 쭉 내려오는 자녀가 바로 복음의 자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이 자유는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는 바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뭘 주느냐? 자유를 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누가복음 4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길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다. 이 기름이 성령이죠.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은 포로된 적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진 자마다 뭐요?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종, 죄의 종인데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눈먼 자는 뭐냐? 이 진리를 잘 몰라. 성경을 몰라.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몰라.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영적 눈이 열리고 아, 예수를 믿어야 자유하구나 깨닫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 누구에게 눌린다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 여러분, 오늘날 우울증 걸린 사람 많습니다. 마음이 막 우울하고 잠이 안 오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오면 그 우울증 사라지고 자유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고 예수 안 믿는 분들, 우울증 걸리신 분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바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뭐냐 하면요,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안식년이 7년이에요. 7년. 안식년, 쉰다는 뜻인데 안식년이 7년인데 이 7년이 7번 되면 몇 년이에요? 7 곱하기 7하면 49년이죠. 49년하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잖아요. 50년마다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 이 희년을 은혜의 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기를 이 희년만 되면 그동안 내가 가난해가지고 땅도 빼앗기고 이래저래 부채 때문에 빼앗긴 거 있잖아요. 희년 되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못 갚아가지고 남의 그거를 갖다가 노동으로 대신 몸으로 떼어야 되는 노예로 팔려갔어도 희년 되면 뭐요? 다 해방시켜 줍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있다가 뭐요? 해방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잃었던 땅도 되찾을 수 있고 부채에서 해방이 되고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도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년이다, 해방이다, 자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성령 받으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지우성회 때 우리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 한번 여기 오셨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주사 맞는데 막 겁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두려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를 딱 했는데, 나도 느끼고 권사님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붓듯이 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힘이 쫙 빠지면서 싹 누우시더라고요. 그래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오늘 성령님이 굉장히 내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부어주시는데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주사 맞고 와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결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이 예수를 아는 만큼, 성경을 아는 만큼, 진리의 말씀을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립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아직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아직도 예수 믿지만은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진리의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음이 강한 만큼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하라 그럽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하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의 무덤,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의 무덤, 질병의 무덤, 여러분 여러 가지 억압받고 있는 힘든 무덤, 이 무덤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하라. 물질에서 자유하라. 두려움에서 자유하라.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으로 자유하라고요? 진리로 자유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는 만큼,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자유하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마음껏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